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앞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다녀와서 또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힘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계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합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기적보다는 부모님의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생각했을 때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1세대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출애굽 2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로 넘어가는 기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과로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조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론을 자기 아들과 함께 호르산으로 불러서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외에는 다 죽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장면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기가 정말 우리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계를 경험했던 장소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계를 경험했던 장소라고 대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한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경험한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 만났던 그 공간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성교를 지나서 왼쪽에 보면은 동성교회가 있는데, 동성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거기가 저에게는 참 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서 7년 동안 사역하고, 대구 저희 남부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대구로 오게 됐는데,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마 1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월요일에 혼자서 동성교회를 갔었습니다. 왠지 가고 싶었고 한 번은 들러봐야겠다. 왜냐하면 뭐 다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월요일날 혼자 그 공간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에 설레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딱 교회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목사님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뭐 준비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출신인데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주에 있다가 다시 대구 와서 교회에 한번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셨어요. 누구 장모님 아는지, 누구 집사님, 모르고 수상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도 알고 막 어렸을 때 추억도 막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허락을 받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고등부실도 가보고 청년부실도 가보고 본당도 가보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소도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장소, 내가 넘어졌던 장소, 내가 정말 상처받았던 그 장소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첫째 딸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첫째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몇 년의 첫째 딸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바로 연결되는 본문에 보면은 아론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마 몇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론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123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 40년 동안 살다가 지도자로 살다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언제냐면은 언제 첫째 달이냐면 시간의 배경은 출애굽 40년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되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1절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로 보이는 것은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1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그리고 그 백성이 더 자세히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데스라고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죽었냐면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혔냐면,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냐면 거기도 어디냐면은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장소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쯤 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고 정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장소,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엎드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렸던 심판이 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인들은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장소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라고 대명사를 써가면서 그렇게 이 장소를 기록합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8년이 지나서 40년, 출애굽 40년 1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 가데스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 반역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8년 전 1세대들의 죄악으로 멈춰졌던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는 그 순간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기 지금 저 신문 받는 예수라는 사람과 네가 함께 있었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저렇게 나쁜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며 비난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예수님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의 장소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역의 장소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경험하는 백성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데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파종할 곳이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는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통과하는 곳입니까?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곳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은 광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보면은 파종할 곳을 광야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도 있을 수 없고 포도도 있을 수 없고 석류도 있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떼를 쓰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이라는 책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년 넘게 전에 읽은 책인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베이터에 침대를 놓고 소파를 놓고 사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모세에게 요구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광야는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목이 마른 곳이 맞습니다. 혹시 목이 말라 본 경험 있으십니까? 진짜 너무 목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걸 참으며 걸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목마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점인 겁니다. 이때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서 물을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계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계점에 부딪혔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불평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혼내시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계가 보이는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교구를 맡아서 사역한 지 이제 8개월 차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교육전사 때부터 하면 17년 정도 사역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풀어가면은 다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한 가정을 만나면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말 건강한 분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말 여기가 한계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계를 경험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신성모독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화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반역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너희는 반역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자신의 화를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칩니다. 원어에 보면은 2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화를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도 물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원망하는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밝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원망했을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모세 없이는 가나안 땅도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한계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속한 부서는 참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으로 시작했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한계점에 있을 때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확인하며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계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장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던 심판을 받았던 그 장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한계점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죄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